한반도의 준비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관문인 동시에 영혼 구출 사역으로서의 우리 선교에서 진행하는 말씀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년도는 이 학교 사역을 더 본격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서 좀 이렇게 나눠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는 또 우리 모두 동역자들에게 또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거 한번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다이스 물맷돌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우리 개인적인 사역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자 양육을 할 것이고, 또 대중적인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 한국 교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을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 대중적인 사역으로, 이거 통일 한반도의 어떤 준비를 위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미래를 내다보려면 교육을 하라고. 그래, 북한에서도 교육은 나라의 100년 대계라고 이렇게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들을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 방황 시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방황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흑의 시대를 종결짓는 선지자로서 누가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세워졌죠. 사무엘이 이 하나님 개혁 운동하면서 이 미스바 개혁 운동도 이렇게 일으키면서 사무엘 때부터 이게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어요. 선지자 학교. 사무엘과 사무엘 때 맞는가? 오늘 읽은 거는 엘리야죠. 엘리야하고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때 또 이렇게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암흑의 시대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한 거예요. 네. 근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포로 교환 시대에도 우리가 에스라의 개혁 운동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요시야 왕도 율법을 다 떠났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멀리 떠나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거울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 우상들을 타파하고 돌이키는 운동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교육시켰을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잘 되려면 국가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국가의 최소 단위들이 튼튼히 서야 국가도 잘 세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의 최소 단위는 누구예요?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개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잘 돼야지 이 개인들이 부하게 되고, 개인들이 부하게 되면 중산층이 되잖아요. 중산층. 이 중산층이 또 이렇게 튼튼해야지 이렇게 구매력이 있어서 국가 경제도 잘 돌아가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권력 기반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국가 사회가 아주 이렇게 그 부패했을 때 그 개혁을 했던 것은 그런 부패한 국가들을 부패한 권력을 개혁했다는 것은 이 똑똑한 공부를 했던 이 중산층들이었거든요. 중산층들이 똑똑한 어떤 그런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그 암흑 이게 그 불의한 어떤 그런 권력층들을 이 개혁을 했던 거죠. 개혁을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개인이 잘 돼야지 국가, 제도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즉 우리 이 개인이 우리 선교인은 이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그 개인에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즉 이 일반 삶의 그 신앙 생활이든 또 이 통일 선교를 행해 나가는 길이든 그러한 것에도 이 개인이 똑똑해서 잘 무장이 돼야지 이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잘 무장이 돼야지 이 통일 한국을 이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개인들이 잘 준비되는 것이 이 통일 선교의 문을 여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교회로 협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감선교회도 지금 뭐 통일 한국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본격적인 준비의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감선교회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다른 단체들도 또 교회들도 나름 이게 통일 선교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이 통일 선교의 준비를 위해서 대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 교육, 신앙교육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관문, 이 교육이. 이 관문을 놓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목표 없는 공허한 혼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교육이 통일 선교를 향한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첫째로 이게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통일 북한 사회는 개인들이 정체성의 혼돈의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일 북한 사회는 개인들, 이 정체성의 혼돈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인들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방황하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예,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겪어요. 이 부분은. 한국 사회는 탈북민이 제일 먼저 겪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우리 그 사모도 뭐 어떤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한국 땅에 처음에 올 때 그래도 이렇게 그 한국 사회하고 어떤 이렇게 그 나의 어떤 연결고리였던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정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저기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탈북자들에게 집결하는 중간 처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의 어떤 사택에서 한 100명 가까이 그게 거주했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인데 앞에 벽에 이렇게 태극기가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탁 걸려져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탁 걸려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는 북한에 있을 때 인공기를 바라보면서 북한 공화국기를 바라보면서 맹세를 했거든. 선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국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기 앞에서 내가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인공기 앞에서 내가 선서를 할 수 있을까? 맹세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게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탁 들어와서 뭔가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분단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우리는 이게 한 민족이었다. 한 나라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땅에 들어갈 때 제 이 뭔가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잡았던 것은 뭔가 하면 내 조상의 땅이다. 네, 조상의 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탁 내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내 삶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게 찾아갔는데 내 성품이 변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 정체성의 혼란들이 확 오는데 이 옛날엔 우리가 집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나에서 이 개인적인 나로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집단적인 나에서 개인적인 나로. 이게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게거든요. 자본주의화. 예. 또 한 번은 어떤 그 국가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었는가 하면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교회 나가기가 뜨거워요. 그때 그 연평도 그 포격이 일어날 때 이명박 정권 때 연평도 포격이 확 일어나는데 교회 나가면 북한하고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한 통속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뒤통수가 뜨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게 만약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고민을. 그때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 북한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나서 자란 곳이고 내 혈육이 아직도 져 있는 땅이다. 그리고 이 남한은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받아주는 사회다. 나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도 총구를 돌려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 나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양쪽에서 나라는 총알 맞고 그냥 죽겠다. 둘 다 고마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살짝 이게 그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계기냐면 이게 결혼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아니 내 새끼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내 형제라도 내 새끼를 죽이겠다는데 싸워야지. 예. 이 정체성의 혼란, 이게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이게 오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거든. 국가 간의 혼란, 그 정체성의 혼란, 가치관의 혼란,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 이런 혼란들, 이 혼돈이거든요. 나중에 통일 북한 사회는 개인들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다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시스템의 이해, 불이해. 저도 이렇게 그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그런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이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왔을 때는 저는 사회주의적인 사회였던 그런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회가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는 거예요. 우리 선교학에서는 이게 언어가 같더라도 이 문화가 다르면 선교라는 개념을 달아요. 예, 선교라는 개념을 달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시간들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첫째로는 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됐어요. 예. 이것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열정도 없는 거예요. 북한은 뭐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국가 시스템,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퀘스천 마크가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입법부,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죠. 사법부, 이 법원,
법을 집행하는 이렇게 권력을 서로 분할시켜서 서로 이게 견제하면서 이게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구조로. 예. 저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국회에서 막 논쟁하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재미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국회에서 막 난장판지라고 싸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국민들이 요즘은 막 국회에서 뭐 하는 거 보기 싫어. 뭐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보기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미나게 봤어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다툴까? 그 다투는 논지가 뭐지? 너무나도 재미있게.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 백분 토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토론하는 것들을 얼마나 재미나게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그런 토론하는 것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논지가 그렇게 다투는가? 뭐 어떤 사활을 가지고 너무나도 재미나게 이렇게 들었어요. 예. 이런 이 국가의 시스템이 이게 권력이 분할. 예. 그리고 또 가장 민감한 게 힘든 문제는 이 다양성의 문제더라고요. 이 다양성. 요즘은 저는 이게 좀 살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게 북한 여성이라 그런지, 이 남자를 이 가정의 기둥으로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만도 그래요? 크리스찬이 그래요? 근데 이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참 그게, 이 다양성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보니까 이게 이념 논쟁. 예. 그것이 가장 어떤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이념 갈등만 들어가면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머리 아파. 이 한반도는 이 온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 이념 대결이 시스템의 마지막 현장인 것 같다고 생각돼요. 예. 여러분, 이 통일 한국 사회는 이런 혼돈 속에서 개인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도 헉헉대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그렇지, 통일 북한은 이 정체성의 혼돈, 이 시스템의 혼란, 시스템의 부적응, 그 다음에 이 다양성, 개인들이 이 관계, 직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 혼돈의 사회일 거라는 거예요. 통일 북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일 북한은 이제 통일 한국은 이 수용이라는, 통일 북한이라는 건 이게 수용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수용이라는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될 거고, 이 남한은 강화, 이런 어떤 숙제들을 또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이런 혼돈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하면서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개인들이 다 이렇게 마약 먹은 사람처럼 매갈이 없고 이렇게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선교회에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마주하려면 그 개인들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마주하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정체성의 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강물에 나무잎이 떠내려가듯이 그 삶은 무미하게 그냥 그러다 그냥 끝날 거예요. 개인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대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마주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의 정립을 시켜주는 교육이 안 되면 마약 먹은 사람처럼 죽기, 정체성의 어떤 그런 혼란 때문에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죠. 통일사회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펼쳐진, 저는 통일사회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펼쳐진 어려운 문제를 풀이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내가 나한테 펼쳐진 사회가 이게 어떤 사회인지 이게 이런 것인지도 모르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자는 힘이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 사회에 구현해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두 국가의 국민이에요. 할렐루야. 두 국가의 국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국가의 국민이고 둘째는 지상국가의 국민이에요. 천상국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 지상국가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상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상위의 개념을 하위에 펼쳐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남북한 제도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하위의 지상국가예요. 할렐루야. 통일 한반도는 이 상위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위의 환경에, 즉 통일 대한민국에 구현해 나가는 곳인 거예요. 구현해 나가는 곳이에요. 나는 천상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어떻게 통일 한반도에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개념이 잡힌 사람이 통일 한반도를 마주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이고 이것이 방향이고 이것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그것들을 보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구에 지나.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개념을 가지고 통일사회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위의 개념을 가질 때는 그 다스리는 자로 거기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상위 개념이 없으면 그 하위 개념 속에서 뭔가 화합을 이뤄내려고 하고 뭔가 길을 이뤄내고 시스템을 세우려고 100% 거기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밖에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위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하위의 나라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정리 없이는, 이 개념이 확신이 없이 통일 사회를 마중한다는 것은 혼돈이에요. 혼돈한 사회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밟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딱 정리되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착착착 이렇게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힘 있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정립이 되면 통일사회는 이 개념을 실현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즉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태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 가운데 각 개 나라와 국민과 개인들의 역할.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통일 북한 사회에 나가서 구현해 나가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 같은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 말씀의 윤리를 가진 것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회복학교도 진행하겠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상당히 많이,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열어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고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성령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환상, 꿈, 하나의 음성 듣는다, 기적을 본다, 많이 이렇게 어떤 많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우리 사모님도 배워서 알겠지만 이단들도 다 해요. 타종교들도 다 해요. 그 많은 이적과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구원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세상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 판단의 기준, 말씀,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 정체성의 확립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끝과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게 하는 우리 말씀 학교는 우리 정체성을 무장시키고 또 통일의 문을 여는 데서 첫 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첫 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말씀 학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달려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학교를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학교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에도 계속 나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의 무장을 먼저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이 율법의 영적 무장의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가나안 진입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 이것이 말씀 학교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말씀 학교를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이고 통일 선교를 향해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할 수 있는 기여이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서 그렇다면 이 말씀 학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들 나누고 하는데 말씀 학교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하신 게 신령성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 학교의 긍정적인 면들만 이야기했는데 어떤 시선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일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다고 이렇게 말씀 학교 교재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원래 어려운 숙제를 풀이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어렵다고 피하면 누가 책임을 져주나요? 그래서 우리 말씀학교 때는 이게 뭐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또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이해가 안 되면 자주 들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그렇게 말하는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라는 거는 뭐 수준이 있어야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와 저는 이게 노력은 정비례 한다고 생각돼요. 이해하고 노력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뭐 맨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10번 읽고, 10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100번 읽으라고. 그러면 이해 안 될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해는 플러스 노력이에요. 그렇다면 이해 안 된다는 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이렇게서 중국으로 탈북하잖아요. 중국에 탈북하는데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아야 되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배우더라고요. 저도 3개월 만에 이게 일반 언어를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영어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몇 년 붙들고 있어도 잘 안 돼. 살려고 하면 배우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얻는데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보면 이게 신천지들도 그 이단의 영들도 이게 그렇게 교육을 빡세게 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또 어떤 데 보면 이게 너무 빡세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무리 한국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짠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을 그렇게 쉽게 앉아서 제 입에 떠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도 안 들이고 빡세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어렵게 이 말씀학교 공부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저는 이런 견해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텝 전략회의 때도 나눴지만은 좀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급을 하면서 이 그 말씀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사무소 사역을 이렇게 부숴버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사무소 사역. 동사무소라는 말이 우리 그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부서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이게 그 한국 교회들 보면 이렇게 국률 사역 이런 쪽으로만, 물론 국률 사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신앙의 어떤 교육이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동사무소 사역을 깨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잠깐 바꿨는데, 이 말씀 학교는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탈북민들이,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한참 후발주자로 서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주자로 달려가는 사람하고 후발주자로 달려가는 사람이 같은 경기선상에서, 달려간다면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 한반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때가 가까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이 사역을 이렇게 장학금을 좀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은 저는 이렇게 영혼 구출 사역이라고 이렇게 좀 관점에서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올 때 정말 많은 이 사선을 넘어오면서 수많은 재정이 그 안에 들어가고, 지금은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는 탈북자 한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 여정이 뭐 몇 천만 원이던데요,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구원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구원인데 영혼이 버리면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영혼 구출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학교를 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 진행하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을, 이런 시각에서 구출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엄연한 의미에서 영혼 구출은,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성령의 사역이지만은 우리가 구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진행하라고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영혼 구출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들을 때까지 이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주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교육사역이 통일 한반도의 진입에 앞서 선행돼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역이 선행되지 않은 통일 한국의 진입은 혼돈의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학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사역을 바라보는 또 우리 선교회의 모든 스태프들, 또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뒤에서 또 중보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도 이 말씀학교 사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통일 한국 선교를 이뤄내는 첫 문을 키를 여는 어떤 그런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많이 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교사님 그때 불을 좀